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역자님들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늘 치고 나서 다시 한번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더 정교하게, 더 정확하게, 더 기교 있게 할 걸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나와서 더 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 아닌 후회를 할 때가 있고요. 더 잘 준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예수님을 더 잘 전할 걸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선생, 스승, 은사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 보면 다 같은 의미의 뜻이 있지만 그 뉘앙스는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고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사는 가르침을 받은 은혜로운 스승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어떤 영향을 받고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향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스승주의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마음에 저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싫어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 거야. 또 혹시 시험을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모한 말씀은 조금 가감해가지고 빼놓고 그냥 입맛 다시게 좋은 말씀만 했던 때도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선한 부름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되신 스승을 만나 그 향로의 등대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스승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래 스승의 날 유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논산에 있는 강경여자중학교에서 1958년 학생 중에 충남 청소년 적시자 단원이었던 윤성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17세였던 17살 되었던 그 학생이 몇몇 학생들과 함께 병석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찾아뵙는 그 당시에 집에 있는 쌀 몇 조각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병석에 누웠는 선생님에게 찾아배웠는 것을 시작으로 스승 존경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어찌 보면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어찌 보면 공교육이 추락하고
사교육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이 즈음에 정말로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오늘날 교실 붕괴, 학교 붕괴, 교육 붕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 한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이 잘 되어야 하고, 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학생들과 함께 학부모님들이 존경과 존중을 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학교에서의 교육을,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만이 아니고 인성교육까지 선생님들이 담당했던 것도 사실이죠. 선생님이 오시면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매를 대설해도 우리 아이를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시작 5년 하고 나서 이제 사직하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아이한테 뭐라고 해도, 꾸중을 해도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이르면 그 즉시 선생님한테 항의 전화 오고, 또 심지어는 학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법석 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참 우리는 선생님들의 존중을 담아서 선생님들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을 너무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선생님들을 하나의 월급쟁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는 시각이 오늘날 있다는 것입니다. 한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재준 박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교단에서 10년을 봉직하셨으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에서 모자를 벗어서 인사하고, 20년을 봉직하셨으면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고, 30년을 봉직하셨으면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인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르쳐 주신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존경심을 가져야지만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 상당수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설문조사가 결과가 나왔죠. 교사의 43%가 스승의 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교사를 향한 부정적인 언론 때문에, 떨어진 교권 때문에. 사실 전에는 직업이 교사라고 하면은 어디 가서도 선생님 하면은 주방에서 식당을 나르는 그 아주머니들까지도 선생님 하면은 반찬을 한다 더 주는 그런 풍토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교권이 무너진 시대에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이라고 하는 대법관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작은 선물도 거절해야 하는 상황 탓에 불편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우유 하나라도 갖다 주면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는 회개한 논리가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의 아름다운 정, 그런 아름다운 것이 법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제약을 시켜버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스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성도들을 잘 가르쳐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사회 속에서 올바른 국민으로서 올바른 일꾼으로 영적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성경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저는 자문자답할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자문자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목사로 살까? 왜 내가 오송봉산교회의 목사가 될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끔찍 같은 시간이에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여한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일, 남을 구해주는 일, 남에게 힘든 것을 있을 때에 도와서 그 사람을 갖다가 편안한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일, 그 순간순간 일하는 것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보람되는 일이죠.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180도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게 한다면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가, 이것입니다. 성경은 참되신 스승에게 존경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받들어 공경한다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을 존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이 나를 존경할까, 정말 존경하면서 말씀을 들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때도 있는데, 때로는 존경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죠. 얘야, 너는 커서 무엇 할래? 하면은 나는 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하면은 그 아버지 인생이 잘 된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대리해서 목회하는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은 우리 목사님이야. 나는 그런 소리가 들었으면 여러분 선물 안 해줘도 고맙고 뭐 안 해줘도 고맙습니다. 그 말이라도 해주면 천년 만년 산삼을 먹은 것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죠? 여러분, 이왕이면 여보, 당신은 참 나의 엊그저께 어느 행사에 갔더니 어느 분이 시를 낭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끝부분에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요, 감사하오 감사하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한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 의미를 부여해 보면 얼마나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 그냥 의미를 부여해 보는 생각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존경할 것을 바울은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에게 더욱 존경할 자로 여길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믿음과 신뢰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공기가 탁해가지고 어때요? 공기가 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공기가 너무나 탁하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 누구를 믿겠어요? 어떤 사람을 믿겠어요?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목사를 믿고 따라와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경은 스승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수고하며 권하는 자들이란 바로 영적인 스승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안다, 즉 스승의 가치를 안다는 뜻이고 존경한다는 뜻을 이 속에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스승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송에 보면 왜 믿음의 스승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냥 지나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바라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내 일을 아버지처럼 해주는 관계가 목사와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는 관계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죠? 매일은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불러가면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사업장과 그 직장과 그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허한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가서 돈 얼마 줘서라도 점을 봐야지만이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서 위안을 받고 살아가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죠.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송봉산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날마다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된 스승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예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은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 여러분들, 우리의 관계는 양의 관계가 아닙니다. 마음의 관계입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오늘따라 참 멋있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 한마디 속에서 사랑이 움트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옛날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눠 먹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 문화예요. 우리 사회가요, 정의 문화. 서로가 주고받는 문화였어요. 정말 귀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맛있는 것을 가지고. 과일도 생기면 맛있는 것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시골에서 달걀이 귀할 때에 그 집으로 해가지고 10개를 묶어가지고 얘야 오늘 이걸 가지고 선생님에게 갖다 드려라 하면은 선생님에게 갖다 드렸던 우리 어렸을 때의 그 어린 그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정의 관계다. 이 정이 없으면 사람이 밋밋해지고 살벌해지고 마음이 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권하고 권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김영란 법.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소수를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죠. 옛날 교통법규 뭐 무슨 법, 민식이법, 무슨 법 만들면 우리 사회는 그 한 것에 의해서 이제 막 언론에서 막 호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전부 그런 것 마냥 그런 것으로 덮어 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수가 그렇지 않고 소수 몇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다수가 그렇게 행한 것처럼 이제 공기가 아주 탁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야 하는 영적으로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좋은 것.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고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런 마음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마음의 치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쳤던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어쩐 일 전화했어요? 아이고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요,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응? 마지막 6번째는, 성경은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참된 스승이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스승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들, 교회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머리가 숙여져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도 자기의 목이 고다지고 자기의 지식이 고다지고 자기의 의가 고다지는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나를 선생 혹은 주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스승 되어 주시는 예수님 따르고 그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목표 삼으시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삶을 풍요하게 누릴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의미 있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때로는 꾸중을 들어야 됩니다. 꾸중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것이 꾸중입니다. 목사에게 들은 말이 기분 나쁘다고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관계를 이루어준 이상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얻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그냥 자기 기분에 의해서 그냥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끽하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참된 진리의 맛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교회에서 얻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가치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 오송봉산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요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풍요로움이 날마다 얻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오직 나의 스승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봉산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바로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을 누구보다 존경하며